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지칭할 만한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있죠. 한국 사회가 이렇다, 어떤 특징들. 근데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표현이 아마 조급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급한 시대, 조급한 세대. 조급한 시대에 조급한 세대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돈을 벌러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취업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할 때, 자, 퀴즈입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네,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혼 초에 제 아내랑 이렇게 신혼 초는 아니죠. 결혼한 지 몇 년 돼서 이제 첫 목회지 담임 목회로 이제 나갔을 때 얼마나 급했냐 하면 여보 빨리빨리 해요 이 말이 안 됐어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여보 빨빨빨빨빨빨. 그때 애들도 챙겨야 되고 그때 저희 둘째가 기저귀를 차고 첫 담임 목회지로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신방을 가려 그러면 아내가 챙겨야 될 게 많잖아요. 기저귀 가방도 챙겨야지, 젖병도 챙겨야지, 자기도 이렇게 준비해야지, 화장도 해야지. 또 여자들은 또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아직 화장도 안 하고 있는 제 아내가 뻔히 눈에 보이면서도 저는 현관 앞에서 신발 신고 기다렸어요. 여보 빠빠빠빠빠빨. 그렇게 조급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뜸 들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햇반 사다가 2분 돌려요. 그럼 뜨거운 밥 나와요. 차에서 내려서 매장에 가가지고 지그시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드라이브 스루. 그냥 차로 운전석에 창문만 내리면 햄버거 하나요? 그걸로 아침 때우는 거죠. 여러분, 전에는 기차를 타고 이 계절쯤 여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기차가 비둘기호라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사회가 조급함을 요구하는지 비둘기호가 없어졌어요. 비둘기호는 역마다 서요. 우리 역장님 여기 계시지만 역마다 서요. 어떤 역에는 손님 한 명 없어도 서요. 비둘기호 열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 역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 계절에 뒹구는 낙엽들을 비로 쓸어서 그 역 한켠에서 그걸 태워요. 그러면 나뭇잎 타는 냄새가 열어놓은 창문으로 그 기차 안으로 쑥 들어오면 얼마나 그 냄새가 정답고 구수한지 몰라요. KTX로는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냄새. 여러분, KTX 타고 가는데 나뭇잎 태우는 냄새 들어올까요? 못 들어올까요? 그 역무원이 비들고 빗자루를 들고 여유롭게 이 가을을 이렇게 쓸어내는 그 시적인 분위기가 KTX로는 누릴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조급함의 시대. 여러분, 이 조급함의 반대는 기다림일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인내죠. 기다림, 인내. 성경은 이 인내가 그리스도인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어 군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펴서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같이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평화로운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파가 나뉘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막 밀어닥치자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 먹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안 먹는 사람들을 핀잔을 주고 교회의 문제로 법정까지 가지고 갑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문제도 있었고, 제사한 음식에 절한 음식에 절한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파벌의 문제, 다양한 문제를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해결책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은 하고 언급이 시작되는 그 첫 말이 뭐냐 하면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냐? 이 사랑으로 모여진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식어진 교회 공동체가 이런 파벌의 문제도 생기고 법정의 문제도 생기고 음란한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여기에 대한 답이 결국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 주님의 사랑의 특징, 제일 처음이 오래 참음이라면 제일 끝은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마디로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거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입니다. 사랑은 견디며 모든 것을 참느니라, 이거 견디느니라 인내입니다. 인내. 자, 우리 성경을 한 권만 더 보죠. 갈라디아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여러분, 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 나오기 전에 문맥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게 갈라디아 5장의 앞부분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가 여기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 중에 최소한 2가지 이상은 인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붉은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절제니 절제,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 맺혀지는 열매, 여러분 오래 참습니다. 절제합니다. 즉 인내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곳 외에도 인내에 대해서,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아니 인내를 명령하는 여러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의 덕목, 그들의 삶의 중요한 덕목을 인내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해요. 우리가 너무 급해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덕목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나는 10년 이상이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눈물로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잉태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인내의 기간, 10년이 넘는 그 기간이 한나가 깊이 주님과 만나는 기간이었어요.
영적으로 깊어지는 기간이었어요. 자기 아들 사무엘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영적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엄마의 기도가 그때 그 기간 동안, 그 슬픔의 기간, 인내해야 되는 기간, 참아내야 되는 기간, 곤고한 기간, 오해받는 기간,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인내,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자, 제가 여러분 볼펜 들고 따라오시면서 야고보서 5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안에 인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자고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밑줄 그어보세요. 길이 참으라, 즉 인내해라. 길이 참으라. 자, 8절도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이거는 오래 참고, 길이 참고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밑줄 그어보세요. 이 오래 참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 밑줄 그어보세요. 아, 인내하는 자는 복된 거구나. 인내하는 자는 복된 거구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인내 밑줄 그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5절밖에 안 되는 오늘 설교의 텍스트는 인내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표현을 몇 개나 하고 있을까요? 5개나 하고 있어요. 5절에 5개나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7절부터 11절 본문의 주제는 뭘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의 정확한 주제는 인내하라. 인내하라. 자,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말을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더 드리고 본문을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내. 인내라고 하는 말의 헬라 말은 화면에 여러분 띄워드릴게요. 후포메노. 이 단어는요, 2개 단어가 합해져서 하나가 된 단어예요. 이 후포메노라고 하는 말이. 근데 한 단어는 후포라는 말이에요. 후포는 뭐뭐 아래, 밑에. 뭐 예를 들면 책상 밑에, 상 밑에, 아래, 후포. 매너라고 하는 말은 거한다, 앉아있다, 기다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합해 보겠습니다. 자, 후포 매너. 후포는 뭐뭐 아래, 매너는 거한다, 기다린다, 앉아있다, 그런 뜻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떤 기도 제목,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아픔, 우리에게 있는 간절한 주님께로 향한 간구, 그 밑에 앉아있는 거,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인내라 그런 거예요. 인내. 하나님, 내가 지금 답답한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질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헬라 말로는 후포메노, 인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의 본을 너희가 기억해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 오늘 제가 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5장까지만 하고 이제 5장까지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야고보서 시리즈 설교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에 이 5장이 3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본문을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을 할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결국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너희들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로 인내해라. 반드시 하나님의 치료의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냐? 인내해라. 결국 이 5장의 전체 주제는 인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인내해야 될까? 왜 인내해야 될까? 자,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진지하게 인사 한번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인내하십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내하십시다. 인내하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될까? 왜 이 인내라고 하는 주제가 신약 성경에서 사랑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사랑을 제시한 그 사랑장에서 인내에 관계된 직접 연관된 단어가 그렇게 여러 번 등장하는 걸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 그 가운데 중요한 인내에 대한 그 직접적인 연관된 덕목이 9가지 중에 두 가지나 인내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걸까? 성경도 지금 제가 다 일일이 소개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서 진짜 너에게 믿음이 있냐? 그러면 인내해라. 자,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인내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될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펴놓으신 본문 7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다리나니 인내입니다. 인내. 참나니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아라. 길이 참아라. 인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7장 문장 속에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귀한 열매가 맺힐 거니까.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또 참아내는 이 참음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눈물의 기도의 제목을 주셨을까? 왜 우리는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렇게 긴 세월 아파하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코로나의 이 상황 동안 장기적으로 물질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열매를 연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을 늘 보면서 자랐어요. 소백산 그 계단식 아주 산골짜기 안에 아버지가 논농사를 지면 농부는요, 제가 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농부는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벼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봄에 모내기를 해서 심어놓은 이 모가 가을이 되어야 열매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탈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벼 알 속에 이게 꼭 우유 같아요. 하얀 물만 들어있어요. 만지면 톡 터져버려요. 없어요. 기다립니다.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 익어 좋은 열매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제 때가 돼서 그 알곡을 손으로 꽉 문질러 보면 껍질이 딱 벗어지고 속 안에 쌀이 들은 것이 확인되면 그때 비로소 모를 베고 그때 비로소 탈곡을 하고 그때 비로소 농부는 기쁨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동안 흘렸던 땀, 그동안 흘렸던 기다림, 그동안 흘렸던 마음고생들, 그동안 얼마나 여러 번 그 손이 거기에 오가고 고통을 받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귀한 열매를 손에 넣었던 그 농부는 행복한 웃음 지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사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한 열매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열매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봐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귀한 열매를 기대하고, 그 귀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 그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여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귀한 열매가 맺힐 거니까. 귀한 열매가 맺힐 거니까.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한 열매가 맺힐 거니까 오늘 울 일이 있어도 조금 인내하십시오. 오늘 답답한 일이 있어도 조금 인내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가슴을 치는 속상함이 있어도 조금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작정 인내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한번 앞에 화면에도 띄워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펴셔서 밑줄 그으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혹시 찾으시기 불편하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샘플을 이미 1절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야 알려줬고, 2절에서는 그 샘플 한 분을 우리에게 딱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샘플이 되고, 우리의 본보기가 될 진짜 인내로 경주하셨던, 인내로 끝까지 참아내셨던 한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그의 옷을 벗겨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크게 외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처참한 몰골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거기 그대로 머물러 계십니다. 철없는 군중들,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무리들, 군인들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르되, 그 철없는 사람들이 이르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르되, 군중들이 이르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네가 그 메시아라고? 그러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있지 말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군중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내려와 보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그때 너무 속상하시고 자존심 상하셔서 이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우셔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니까요, 아니 하나님이시니까요, 천사들을 불러 명령을 내리고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면 얼마든지 자기를 구원하셨겠죠. 그러나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기 계신 여러분, 저 죄 문제 해결되거든요.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셔야, 죽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인내하셔야, 참으셔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뭐를요? 그분의 인내를 바라보자.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자. 그분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자.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참지 않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래 참으사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저자의 논지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 때문에 오늘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었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귀한 열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죠. 8절과 9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경험한 그 주님을 대면하여 마주 보실 때가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형태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이 맞아야 될 종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그럽니다. 아유,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나는 아직 젊고 멀었어. 아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 5장의 가까운 문맥, 그 본문 바로 앞에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계절 안개가 종종 자욱하죠. 그런데 아침 해가 돋고 햇살이 따뜻하게 대지를 조금 데워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로 아침에 쉽게 사라지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짧음, 인생의 허무함, 다시 말씀드리면 기회가 지속되지 않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인내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종말입니다. 두 번째 종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7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강림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재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신 구약의 예언서부터 저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어요. 재림만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되지만 재림을 뺀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피날레는 주님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장차 반드시 다시 오신다. 주님 장차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 없으면 우리 복음 정확히 깨달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인내해야 되느냐?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종말,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주님의 재림이든 심히 가깝습니다. 우리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9절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까 7절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보라, 7절도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여러분 9절도 보라,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예. 보라, 집중해라, 눈여겨봐라, 여기 좀 한번 봐라, 어텐션, 여기 봐라, 예. 주목, 봐라. 뭐가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때때로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참고 또 참았던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 반드시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인내해야 되는 어떤 형태의 기도 제목이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열매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심판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칭찬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이 본문에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인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일까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은 아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믿음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얻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오래 참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교훈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만약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우리 딤돌교회가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믿음의 후배들이, 아 맞아, 우리 교회는 그때 그 장로님의 그 믿음이 정말 나에게 감동이었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젠가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인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대로라면 이미 인내하는 자들이 우리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 우리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보다 연약한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래에 우리가 지난 50주년에는 특별 새벽기도 50일, 또 지금 담임 목회자 이취임 예배를 앞두고 21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제가 공교롭게도 다윗의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틀림없이 우리 교회가 순서대로 창세기 1장부터 쭉 묵상해 왔는데 왜 하필 이 두 중요한 행사, 창립 50주년과 담임 목회자 이취임 요 어간에 계속해서 다윗의 길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하실까? 이거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장 한 장, 지난 1년 6개월 이상을 한 장씩 차례대로 성경을 묵상해 오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본문이 다윗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위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습한 굴 속에서,
때로는 10황무지에서, 때로는 이웃나라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까지 망명해야 될 정도로 긴박한 위태로운 순간들이 그의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10수년 동안이나 헤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과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시를 위한 식귀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삶입니다. 그의 눈물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습니다. 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주여, 주님 바라봅니다. 인내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집중합니다. 그때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삶에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수년 동안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셔서 고통스럽게 병원을 오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몇 사람 저에게 그런 분들이 상담을 요청한 적도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드리는 동안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언제 우리 아들 우리 딸 주님 앞에 불러주실랍니까?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실랍니까? 주여, 이 인내의 기간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기간을 허송하지 마시고 기도로 인내의 기간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귀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내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의 때가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내해야만 합니다. 심판주이신 그 주님을 정말 대면하여 만날 때가 심히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보이고 그들의 인내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 또한 누군가에게 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